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좀 아픈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 우리들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조명하는 아주 주인공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삼손 이야기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 함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내가 지금 혹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그 함정을 잘 피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가면서 내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일부러 나라의 제사장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남자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름도 없고 무명인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로 세워진 남자들이 마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조차도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가난의 통속적인 제사 방법으로 드리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형식적이고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지난주에 좀 조명하면서 우리들이 예배가 주일날 지켜내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이면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역할만 감당하고 예배자로만 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선택 속에서 우리가 계속 무던히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수많은 영적인 공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은혜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승리,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닫혀진 이스라엘의 삼손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오늘 그 본문부터 우리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24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기에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어두운 시절에 빛을 비추시다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두운 영적으로 닫혀진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삼손이라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부모님이 지은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세메쉬라고 하는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왜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태양처럼 이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출, 여명을 비출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사사로서 나실인으로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실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자랐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소라가 있고 에스다올이 있고 중간에 마하네단이 있고 밑에
벳세메스라고 그 지역에서 지금 삼손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란 벳세메스, 소라 그 지역에는 태양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출생이 되면 대부분 이름을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어라. 태양처럼 비치는 아이가 되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의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태양의 신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우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부모는 좋은 의도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태어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에게 복을 주셨다. 힘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5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으니까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시작했으니까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2가지로 우리가 좀 원어적인 면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능동형으로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할 때, 해석할 때는 휘젓다, 몰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수동형으로 해석을 할 때는 번민, 괴로움, 공고함,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의 영에 그 의미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작은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계속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시지만 선택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인격도 없는 로봇가 되죠.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좋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는 내 현 주소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보면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수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움직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번민, 괴로움, 공고함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장인데도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삼손의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이 결과적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말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 속에 뭐가 나타나겠죠? 번민과 괴로움과. 하지만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으로 임하는 평안과 사랑의 종노릇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택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중에 신방하는 어떤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데도 이번 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왔어요. 안 올 수도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하지만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장소 가운데 부어주시는 현장감을
또 누리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까지 온 그 선택 속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돌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던 길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속 두 마리의 늑대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힘겨루기를 매번 하는데 꼭 이기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이깁니까?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이 있죠. 선한 양심의 마음도 있고 또한 악한 마음들이 계속 싸웁니다. 내 욕심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성령님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마음을 주시죠. 근데 두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먹이를 줍니까? 내 쾌락의 먹이를 주는 순간 그 먹이를 받아먹은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삼손의 이제 행보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4절, 1절부터 4절을 오늘 좀 나누면서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14장 1절,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작은 태양이라는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삼손의 첫 행보가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한 여인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면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모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격적인 자기 성인이 되어서 나실인으로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첫 행보, 똑같겠죠. 나실인으로 하는 행보나. 근데 그 첫 번째 행보가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지형적인 위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태적인 의미입니다. 내려갔다. 영적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밑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사사기 기자가 삼손의 첫 행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첫 디뎠던 그 발이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 리더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혹 내리막길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똑같은 진정한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첫 행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행보였어요. 근데 구약의 그 나실인의 예표인, 예수님의 예표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삼손의 첫 행보는 어떻습니까? 내리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지금 매 순간순간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발이 지금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향한 오르막길에 선택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보고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죠. 무엇이든지 바라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의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는 순간 유혹에 걸려들었고 자기도 따먹지만 남편에게도 따먹게 되는, 먹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봄으로써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우리 시선이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렇죠? 수많은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이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지, 무엇을 볼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시선 앞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제 매일 첫 기도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을 주셨다면 이 바라보는 것 중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바라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SNS에 뭐뭐뭐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 바라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던 콘텐츠가 매일 AI가 알아서 착착착착 올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내가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뭘 검색하는지 알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고 뭐에 내 바라봄에 눈이 꽂혀 있는지를 잘 아시겠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는 그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 유튜브 여러분에게 제 아이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만 검색해요. 말씀만 검색하고 검색할 게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눈이 없나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을까요? 너무 많죠. 저도. 그게 올라올 때마다 저는 거기서 옆에 눌러서 차단. 스스로 계속 차단해서 제 컨텐츠에는 우선순위 뜨는 내가 본 설교, 찬양 다 이런 것들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바라봄에서 수도 없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내 바라봄이 내 몸이 어떻게까지 움직여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보는 것 솔직히 있잖아요. 일부러 찾아서도 보잖아요. 그게 내 현재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여전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삼손은 부모를 떠나서 가장 첫 번째 행보에 본 것이 블레셋 여자였어요. 그 바라봄의 시작은 수도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가서 블레셋 여자에게 눈을 준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여자를 보자마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기서 또 보았사오니. 여기에 보았사오니는 앞에 1절의 보았사오니 좀 달라요. 여기 보았사오니는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단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여자를 보았사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를 나실인으로, 당연히 이방 여인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봄에 유혹에 이미 전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3절. 부모가 승낙하겠습니까? 부모님 걱정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까지만 먼저 읽읍시다. 이 부모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네 주위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찾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여러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한 문장이에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시라 베이나이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합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본 것이 이제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아내로 삼게 하고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 옳고 그녀가 섬기는 신도 옳고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의 모든 것들이 옳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삼손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힘을 받은 사람이고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삼손이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내 방구석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진짜 실체의 나의 모습들이, 삼손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내 정체성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오늘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고 내 눈이 누구를 향해 있고 내 발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나와 하나님과 마귀예요. 그녀의 모든 것들이 옳고 합당하다고까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었어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볼까요? 4절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4절은요, 여러분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좀 난해한 문장이긴 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니까. 여기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블레셋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블레셋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는 대상인데 블레셋 여인은 사랑하면서 내 욕심은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슬쩍 포함시킨 거죠. 블레셋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속에 감춰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지금 4절이 무서운 얘기예요.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 일을? 삼손이.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이 선택이 정욕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4절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이 첫 번째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삼손의 여인하면 드릴라만 생각하죠? 드릴라 아닙니다. 드릴라는 세 번째 나와요. 앞으로 이 삼손은 3명의 여자들과 함께해요 또. 그러니까 오늘 이 선택이 블레셋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정당성, 교묘한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목사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추종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송영호 목사가 혹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바로 끌어내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렇게 해도 안 하겠지만 혹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직분을 받았어요. 찬양 인도자로, 목사로, 설교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구별되게 이 앞에 세웠는데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삼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인 이 송영원 목사가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장담해야 되겠죠? 매 순간 성령님께 진짜 다스림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얘기해라. 그럼 어제 사명자반에서 잠시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다가 사도행전 20장 이야기를 우리 사명자반 친구들하고도 나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제가 올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다 끝났어요. 이제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인 로마로 가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 30절 올려볼게요. 이제 올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세워진 그들이 장로님들까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여라. 나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 좀 하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과 이제 결별해요. 이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여러분 이제 제가 없는 동안도 정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도 말씀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떠나면 여러분들 분명히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당신들을 따르게 어그러진 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편들을 만들게 할 거야. 이것이 헤어지기 직전에 장로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놀라운 그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량한 합당한 정당화시키는 블레셋을 치는 것으로 살짝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포장된 그 중심 안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24절부터 14장 4절까지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내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오고 내 어떤 편의의 제공들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해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마무리하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 다소에 고향에 처박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면서 잘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이라는 그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행전 11장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가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방,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불려졌겠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쿡 찔러도 예수만 나오고 쿡 찔러도 예수만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저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거처도조차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어떻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시선과 내 발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거 진짜 내 정체성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대로 읽을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급히 문을 두드리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왜요, 집사님?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양들이 지금 채소밭에, 지금 그 앞집에 있는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좀 뜯어 먹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채소밭에 영역에 들어왔다고 그 들어온 양들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양은 내 재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어떡할까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사님, 그 양 그 집에 다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 집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돌아갔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사님이 막 신나서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권면대로 순종했더니 아니 이웃집 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 7마리를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정말 갚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 소 7마리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집사님이 양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이웃집 그분은 소 7마리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돌려주세요. 이 집사님은 아니 목사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양도 뺏겼는데 그 거저 들어온 소 7마리를 나도 똑같이 내 것으로 취하면 그 사람 한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소 7마리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사님 집에 누구 한 사람이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앞집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젯밤에 나는 당신 때문에 한 잠도 못 잤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내 가슴을 눌러서 잠 한 잠도 못 잤어. 그러니 이 양들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이 양들 그동안 내가 정말 사료를 잘 먹여서 이 양들이 튼튼해지며 새끼를 낳아서 몇십 마리가 되었으니까 이 양들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당신이 믿는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소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 이 짧은 책에서 읽은 예화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예화를 읽으면서 삼선의 모습과 어떤 것이 대조가 되십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즘 참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해볼까 봐. 장사하는데
따질 것 제대로 못 따질까 봐, 또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 봐 내가 세이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좀 6일만이라도 현실 속에서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부르짖고 돌아가서 또 세이프하고 살고. 여러분, 이런 삶은 세상에서 절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해도,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무엇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 누군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아무도 없는 자리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아시겠죠? 검색 잘 체크하시고 내 발걸음 어디를 향해 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때에 이것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콘텐츠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콘텐츠를 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니까 그것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검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데도 검색에 1, 2, 3, 4 뭔지 아시죠? 검색어가 뭐가 우선순위인가 다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매번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청년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입은 자로 어떻게 오늘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 발이 움직여야 될 것인지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 한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시선과 발걸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선택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의 주소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빛을 비추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삼손처럼 내려가는 인생 속에서도 계속 조명하시며 끝까지 그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하지만 눈이 멀어봐야, 삼손이 눈이 뽑혀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 제 시선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시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또 여전히 그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제 시선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